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눌 텐데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다시 한번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네, 크게 감사하시는 큰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밖에 날이 좀 찬데 그래도 문화사역위원회에서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내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즐겨 드릴까, 오늘 찬양처럼 기쁨으로 드릴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셔서 내년 한 해는 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저희가 기쁨으로 이웃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있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많은 대중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다면 이게 있을 거야, 이다면 이게 있을 거야, 이렇게 차곡 차례 종말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쓴 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편지는 기록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쉬워요.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왔고, 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책이야 자꾸 말하니까 점점 우리는 안 읽고요, 이단만 열심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상상력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말하지만 문제는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본래 쓰여진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꾸 속지 마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이제 전해지고, 또 요한을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로 부르신다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지상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하늘로 그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하늘문이 열렸다, 그래서 요한이 올라갔다,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올라오라 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기록해서 전하라고 주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시는데, 이때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 교회에 알려라 말씀하시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이제 세상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실 거야, 그래서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오해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주제는 창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망가지고 다시 그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냐, 이것이 신약에 담겨있는 이야기여서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저 우주 어느 곳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주선을 보낸대, 그렇죠? 그래서 그 우주선이 와가지고 우리를 딱 데려간대, 그리고 남은 사람은 다 그냥 죽는데,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없으니까 안심하시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계속 여러 상징들이 나올 텐데 그 모든 상징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입니다, 문을 열고 사다리를 내려주실까? 아니면 줄을 던져주실까?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예?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왜 또 이상한 사람들 또 있지요? 뭐예요? 예? 예? 같이 웃어요? 혼자 웃으면 말고. 여러분들 천국 다녀왔다는 간증한 사람 많지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그렇게 많아. 예, 이상하죠? 근데 제가 그 어릴 때 뭐 부흥회 하면 그런 분 많아요.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뭐 이런 얘기 많아요. 어릴 땐 우와 이러고 봤어. 뭐 신기하잖아요. 남 못 보는 천국 갔다 왔다니까 얼마나 신기해. 우와 이러고 봤는데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까 다 뻥 같아. 왜요? 갔다 온 사람 얘기가 다 틀려. 천국이 뭐 한국 사람만 가는 곳이 있고 미국 사람 가는 곳 따로 있는 게 아닐 텐데 갔다 온 사람은 다 틀려요. 그거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지어낸 거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고, 천국 보고 왔다고 말입니다. 요만한 애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진짜같이 하니까 아예 영화까지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한 기독교 영화가 됐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거 사실 다 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고. 그럼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믿지 마세요. 아무리 자기 체험 간증 자기는 뭐 봤다고 하니까 하지만 성경과 대조해서 아니면 그걸 믿지 말아야지. 야 성경이 없는 걸 네가 보고 왔구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길로 간다. 제발 그런 이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진짜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그래서 종종 옛날 92년, 6년도에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강타했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도 싸봐가지고 그 가짜 거짓말이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게 뭐예요? 내가 본 천국, 펩시콜라? 아닌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4차원 공간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천국을 보고 오게 하셨다?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자꾸 우리는 이런 얘기에 빠질까? 우리 중에 천국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이 그렇다게 들린 거예요. 제가요 하룻밤만 열심히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다녀온 간증한다고 하면 아마 저는 그렇다게 할걸요? 왜? 제가 그래도 성경을 전공한 사람인데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가지고 제가 그렇다게 말 만들어서 말입니다. 간증 못 만들 것 같아요? 속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정말 황금길이 있을까요? 12진주 대문 있을까요?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있는데요. 그 성경이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지금 금으로 돌을 만들겠어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장면들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값비싼 건 다 갖다 들어왔어. 진주도 갖고 들어오고 황금도 갖고 들어오고 온갖 보석 다 가져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상징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 오늘 많은 상징이 나오니까 한번 그것이 뭔지를 알아보셔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입니다. 하늘을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몸이 하늘에 갔다가 다시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모양이 벽옥이고 홍보석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 왜? 일일이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어쨌든 성령에 감동되어서 요한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그 본 것을 환상을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띄워줘 보세요. 네, 저게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제법 그렇듯 하지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중간 그 둘레로 무지개가 둘려져 있고, 그렇지요? 그 네 귀퉁이에 사자, 황소, 또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이상한 네 생물이 있어요. 심지어 그 생물의 뒤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눈들이 다 달려 있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괴물인데? 세상에 없는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낯설다, 그렇게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뭡니까? 24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장로가 앉아 있는데,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와 24장로가 앉은 보좌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금으로 만들었고 24장로가 앉은 그 보좌는 말입니다, 뭐 나무로 만들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보좌예요. 이 의미를 또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보여주세요. 동심원으로 그릴 수 있는데 한가운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 주변으로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전체를 둘러싸서 24보좌가 있다. 이제 이런 그림으로 보겠지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요한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끈 것이 뭐냐면 단연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이 뭡니까? 뭐 금으로 만들었다, 보석이 박혀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 당연한 걸 못하러 말할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사제들과 함께 대결을 벌일 때 바알 사제들이 바알을 부르면서 그 난리를 쳤는데 아무 음성이 없잖아요.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빈정거리며 놀리잖아요. 야, 더 크게 소리 질러봐. 혹시 누가 아냐? 네 바알 신이 여행 갔는지 밖에 나갔는지 화장실 갔는지 크게 한번 불러봐라. 이 말이 너무 약오르니까 더 크게 부르짖고 말이면 몸에 상처나고 했는데도 안 와. 응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의 보좌가 비어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비지 않아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곳에 좌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광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 모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주권이 그토록 크다.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너무 놀랍고 너무 크다. 그래서 보석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이 동심원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 보좌를 가장 먼저 묘사한 까닭이 뭘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뭐를 보면 일단 좀 신기하거나 이상한 것에 먼저 눈길이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건 뭐겠어요? 이상한 내 생물, 도대체 쟤네는 뭘까? 이게 먼저 눈에 끌릴 텐데, 그래서 가장 궁금할 텐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언급해요. 왜 그랬을까? 고난을 견디는 당시 성도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다른 뭣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지금도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지금도 좌정하여 계신다. 하늘의 보좌는요, 사탄이나 로마 황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이 득세를 하는 것 같고 세상 권세가 난리 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탄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다른 우상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곳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기에 그가 하신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핍박과 고난의 때를 견뎌라.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래요. 우리는 별의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뺏겨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주보에 틀린 오자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도 집중해야 할 사람들은요, 성가대에 누가 졸고 있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달리 보여요. 야, 이게 끝장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네, 여전히 보좌 가운데 계시네. 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겠다. 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소망이 생길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좌 주변으로 무지개 감싸 있는데요. 자, 이 무지개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 있어요 혹시? 무지개. 네? 그렇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언약했지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지개를 걸어 두셨어요. 그 무지개가 뭔데요? 무지개의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지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뭐랑 닮았어요? 활과 닮았어요. 그래서 무지개는 그 당시에 심판의 상징이고 전쟁의 도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걸어 두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 얘기는 또 뭐겠습니까? 노아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새로운 창조를 이어갈 거야.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 무지개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는 이 무지개는요, 완전한 원형 무지개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완성하실 거다.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눈을 돌리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 보좌 주변으로. 그리고 그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 머리에 금관을 썼다, 그리고 앉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들은 누굴까?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지상의 성전은 하늘 성전을 반영해요. 하늘 성전을 모방해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만나시며 율법을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모세야, 성막을 지어야 돼. 성막 질 때 말입니다. 어떻게 지었어요? 그냥 대충 네가 알아 지어, 내가 그냥 거기 살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모든 설계도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뭘로 보여줬을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성막은 하늘 성전을 흉내낸 거예요. 더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성막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도 하늘 성전을 흉내낸 그런 성전인 거죠.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에게로 이것이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제사장 그룹을요 24개로 나누어요. 그렇죠? 그게 흔히 말하는 24반차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24그룹으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나님 성막과 성전을 섬기도록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질서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성전에 24개의 제사장 그룹들이 있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는데, 하늘 성전에서도 24장로가 있어서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들이 입은 옷도 흰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흰 세마포를 말하겠지요. 금관을 썼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올린 기도의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에덴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처럼,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을 삼으신 것처럼 하늘 성전에 섬기는 24명의 그런 장로들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다른 이해로 보면 구약 12지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합이 24.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 있다,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잖아요. 사자에게.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때 사자는 두 가지 의미가 따르습니다. 천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하늘 보좌 앞에 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대표로 그들이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마지막 날에 누릴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좌 위에 앉아서 왕노릇 할 거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히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될 거다. 이것이 24장로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장래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고, 탄식을 달고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얻을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사실 믿기지가 않아. 그렇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제일 아픈 것 같아.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양평교에서 얻은 병이 하나 있었어요. 12장 교양을 하나 얻었는데, 제가 거제도까지 내려가서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그 거제도에서 경희대학병원까지 와서 진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사진 찍어보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 지금 12장에는 100원짜리 동전만 한 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저와 같은 병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죽겠다고 그러는지 막 아구아구 난리가 났는데,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지금 이분은 1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생겼다고요. 당신은 요만해. 근데도 자기가 제일 아픈 거야. 왜? 남의 알게 뭐야. 내가 제일 아픈 거지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살만해요?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면 좀 그렇지? 왜?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 혼자 할렐루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눈치 봐야 돼, 이럴 때는. 근데 어쨌든 힘들어. 내가 죽겠다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내일이 두렵고, 그런데 이런 고난이 가볍다고요? 누가 믿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내 아픔이 제일 큰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죽겠다고 우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가볍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뭐냐?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거야. 그 보좌에 앉아서. 그리고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함께. 그러니 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바라보면, 그렇구나. 그 영광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들은 가볍다 말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감당할 만할 것 같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섭리하신다고 믿으면 살만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살기 편해서 지금 우리가 살만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도 우리는 살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잖아요.
그것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은 보좌로부터 울리는 음성과 보좌 앞을 밝히고 있는 7 등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번개나 우레소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구름이 빽빽하다고 그랬고요, 화염이 막 솟아오르고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상징이죠. 또 한 가지 상징이 뭐냐면, 번개 같은 경우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에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데 그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잊지 않고 반드시 그 모든 악에서 그들을 건질 거다. 때가 되면 그 악한 모든 것들이 결국 심판을 받을 거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과 함께 엮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이건 스가랴 예언을 반영하는데, 예언자 스가랴에서 보면 성령은 성전을 밝히는 7 등잔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성전 밖을 두루 살피는 7 눈으로도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7 눈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또 등장하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스가랴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할 일이 있다. 뭘 해야 됩니까? 성전을 지어라. 다시 성전을 지어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너희가 다시 성전을 지어야 돼.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너희의 힘이나 능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셔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못 지을 걸 왜 명령하시냐고. 그렇잖아요. 너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돼. 근데 왜 명령하시냐고요, 지으라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어라, 그 말이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주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줄 거야. 자, 그럼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제사장 삼아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 삼으셔서 말입니다. 그 땅을 성전 땅이 되게 하시고 더 나가서 에덴의 회복된 모습을 갖추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걸 다른 말로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의하면 새로운 창조를 뜻해요. 다시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많은 주변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말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때를 하나님이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큰 꿈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의 모든 상징들이 새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뭘까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봤어요? 상상은 해보셨어요? 도대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뭘까? 바다인데 유리되어 있어? 그럼 배가 뜨겠어요? 애매하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예, 저 그림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보시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냥 합쳐져 있는 물이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었다. 그렇죠?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그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었다. 그러면 암탉이 알을 품으면 뭐가 나와야죠? 암탉이 알을 품으면 알이 나와야 돼요? 이거 좀 희한한데? 자, 암탉이 알을 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병아리가 나와야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니까 거기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물을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늘 사이의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을 나눠서 땅 밑으로 그리고 하늘 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의 깊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때 갈라놓은 그 밑에 있는 물들이 다 솟구쳐 올랐다. 하늘 궁창했던 물도 다 쏟아져 내렸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물이 쏟아졌으니까 온 세상이 잠겼다는 말이 나오겠지요. 자,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겨울에 그렇죠? 낚시꾼들 뭐 하러 가요? 얼음 낚시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음이 두껍게 얼은 그런 강이 있어요. 호수도 괜찮고. 그럼 그 두꺼운 얼음 밑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물이 있어. 그럼 그 두꺼운 얼음 위로 뭐가 있을까요? 뭐하고 있긴 낚시꾼이 낚시하려고 앉아있지. 딱 그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계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 위에 앉아 계시니 뭐처럼 보이겠어요? 바다가 펼쳐진 것처럼 보이겠지요. 근데 이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날씨 좋을 때 여기 남한강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짝반짝 하잖아요, 강이. 못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빛난다 그 말이지. 야, 그래서 수정처럼 빛난다. 그리고 유리바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유리라는 뜻도 다른 게 아니에요. 수정처럼 또는 유리처럼 그렇게 반짝거린다. 그런 바다가 밑에 펼쳐져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좌정하고 계신다. 그런데 넘겨주세요. 처음에 이 궁창으로 물이 나뉘기 전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라고 상징돼요. 여러분들 해변에 가면서 뭐 파도가 너무 이쁘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배를 타고 한 가운데 바닷가 가운데 나갔다가 풍랑이 일면 그 물이 얼마나 무서워요. 전 경험했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날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배를 타고 가자고 갔는데 와, 한복판에 이러니까 갑자기 바람 불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파도가 막 이렇게 막 덮쳐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다. 악의 상징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나눠버리셨네요. 그치요? 그리고는 질서를 잡아 놓으셨네요.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물에, 혼돈의 물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무질서를 정복하시고 악을 정복하셔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홍수 위에 좌정하여 계신 분. 아무리 홍수가 거칠게 막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바다 위에 홍수 위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의미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이 여전히 하나님 발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폭풍우 치는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지요. 왜 건너가셨을까요?
주님께서 폭풍우 치는 밤에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잖아요. 왜 건너가셨을까? 나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던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을 거야. 그 얘기는 혼돈과 공포와 악의 상징인 바다를 정복하실 거야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가심으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홍수 위에 좌정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발 아래 두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로마의 그 악한 세력들도 무서워할 것 없고요, 사탄의 그 모든 것들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발 아래에 놓여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담대함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을 소개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7절부터 8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날개가 6개인데 안팎으로 눈이 가득해. 괴물 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김새가 독특해서 이 세상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인데 생물의 얼굴이 참 독특합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러면 여러분들, 사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자의 별명이 뭐예요? 예? 동물의 왕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왕. 모든 들짐승의 왕이 사자예요. 그러면 모든 날짐승의 왕은 누구예요? 까마귀 말고? 독수리. 그러니까 사자나 독수리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날짐승과 들짐승의 대표자들로 지금 얼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황소는 뭐예요? 송아지는 우리나라 말도 있어. 소는 버릴 게 없다. 그렇죠? 심지어 꼬리도 먹어. 꼬리곰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예전부터 소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바알 선지자라든가 바알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집트의 아피스라든가 어쨌든 풍요의 신을 그릴 때 언제나 농경사이기 때문에 소의 형상을 가지고 그려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무슨 상징이냐? 유익한 동물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죠. 그러면 각각 으뜸이 되는 동물과 사람을 지금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창조의 솜씨를 반영하는 그런 동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또한 넷이라고 하는 숫자, 동서남북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네 방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동서남북 그러면 우주 전체예요. 그러면 우주 전체를 대표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더불어 생각하면 그래서 지상에서 로마 황제나 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상들은 다 뭐예요? 다 가짜다. 다 가짜다. 그것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 그래서 피조물이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발 아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러면 천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뭐예요? 이미 모든 하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리 숙여야 돼.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물이 바다 가득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 그래서 이 땅이 그 옛날 에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로 회복될 것을 꿈꿔라.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한 얘기고,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의미고, 그것을 또 다른 예로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결국 뭐로 귀결됩니까? 예배로 귀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랜 꿈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 백성 중에 임하셔서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오랜 꿈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 8절 하반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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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찬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립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함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심지어 만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살아가도록 모든 질서를 붙들고 오늘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만물이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하면 그겁니다. 우리의 충성과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바로 보좌 위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표현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나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 로마 황제가 자기를 스스로 칭해서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 백성들에게 나를 부를 땐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은 오늘도 보좌 가운데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에요. 복음서가 가르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에요. 왜? 세상 임금이 진짜 임금이 아니고 진짜 임금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우리의 영광을 받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한 분은 하나님이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에게 반역자로 잡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이 말입니다,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반역자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는 그날이 마침내 올 거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핍박과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새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당하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무익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래 놓여 있다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핍박 모든 방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정하신 그 뜻대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발 좀 담대하게 살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늘 성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땅의 모든 성도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말고 로마 황제를 숭배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오늘 예배는 참 가볍지요. 오늘 솔직히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그냥 나온 사람 흔들어 보세요. 오늘 내가 교회 갈 기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집사 얼굴은 보고 살아야 되니까 왔어요. 이 사람 있어요? 여러분, 기분 따라 예배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이 명령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따라서 뭐 명령을 지키고 막 할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꾸고 그냥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영 기분 아니네, 야 니네 구원 다 취소할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 안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언약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내 기분 따라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깊이 예배하는 게 맞겠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그 주님 마음을 받아서 오늘도 보좌 위에 좌정하셔서 택한 자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